2009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좀 시간이 지났나요? 미국 여객기 한 대가 이륙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 다 정지하는 정말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장은 아주 침착하게 이 항공기를, 엔진이 멈춘 항공기를 허드슨 강에 잘 불시착했습니다. 그래서 승객 155명 한 사람도 다친 데 없이 안전하게, 아무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매스컴은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 엔진이 멈추는 사고는 항공사고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이 전원이 생존하는 이런 극히 드문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한 건 기장 때문입니다. 체슬린 셀렌버그라는 이 기장인데, 이분은 1만 9천 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련한 경험으로 이 위기 속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해서 이런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되고 준비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155명이라는 생명이 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그런 부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한 도시 전체가 우상의 영으로 충만하던 이 도시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운동이었다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에 놀라운 복음 역사를 만들었는데, 이 19장에 보면 사실은 이제 18장까지 끝나고 19장에 들어서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차, 2차와 이 3차 전도 여행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찾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크게 2가지 면에서 바울의 1차, 2차와 3차 전도는 달랐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에 관한 겁니다.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직격탄처럼 그 성도들을 향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좀 예민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전략을 꿈꾸면서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방법인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선순위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전략의 최우선 첫걸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울은 이걸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것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지적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전략과 방법을 우선시 하잖아요. 날짜를 정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사람을 데려오고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방법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론만의 추구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전도나 선교를 온전히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데려와서 함께 나누고 그러지만 결국 별로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방법 이전에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돼야지, 나 성령 받았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힘든다는 것 가르쳐 줍니다. 무슨 대단한 역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치료를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는 게 어려워요. 하고 싶은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대로 기대대로 살 수 있는 힘, 여기서 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거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제자의 삶은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선조적 삶, 복음을 위해 사는 삶도 역시 그때 가능합니다. 승리하는 것까지가 여기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3차 전도에서 보여준 1, 2차 전도와 다른 특징이고, 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3차 전도에서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일꾼입니다. 일꾼.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선교 팀을 만들어서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기억이 어렴풋이 날지 모르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속적인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선교 정책이 조금 변화가 와요. 지역마다 사람 세우는 일을 합니다. 훈련하고 이른바 제자가 만들어지니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전도 운동이 지속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변화받고 한 교회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는 한 도시가 바뀌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가 시작되는데 바울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아니 작정했을 겁니다. 1차, 2차와는 다르게 아예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일꾼 세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사람 세우는 일에만 전념하고 집중한 것입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빠르게 돌아보고 아예 에베소에 자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키우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급소가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참 중요한데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냥 막 일을 많이 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녀서 라는 게 기록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결코 시간이 가고 흘러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업하는 분들, 또 목회자들, 국가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련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말이 뭘까요? 결국 사람이더라고. 결국 사람이다. 책 읽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릭 워렌, 그 세들백 교회를 27살에 개척한 분이잖아요. 세들백 교회학이라는 책은 사실은 대단한 책입니다.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만 수천만 부가 팔렸지만 저는 처음에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 줄을 그었는데 줄을 안 끄은 것보다 줄 끄은 데가 더 많아서 책 무게가 더 늘어나죠. 그만큼 대단한 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릭 워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는 시작하지 마라. 그 일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 실제로 릭 워렌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한다고 주일학교를 하고 중등부, 고등부를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주일학교를 맡아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잤을 때 그에게 주일학교를 맡기고,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일을 하는 건 서두르는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을 세우고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있는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는 에베소 교회의 부흥과 말씀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웠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키가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우리가 의미 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떠나고 또 하나는 따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저 반응이 시큰둥한데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의 말씀 증거를 비방까지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그들을 떠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떠나갑니다. 오늘 바울이 떠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의 생각과 결단을 우리는 곱씹을 만해요. 끈기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 매번 저항하고 전혀 마음의 틈을 열지 않는 자들과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투쟁하고 반대한다고 인생을 다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 삶의 여정에, 우리 사역의 길에 이렇게 단호하게 항의하고 붙어서 결판을 내고 승부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현실을 두고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보주의적인 몇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평생 남을 공격하는 데 시간 보내고 붙어서 싸우고 못되고 날카로운 말로 남의 마음을 뒤집고, 정작 본인에게 뭐 기회가 주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싸우는 데만 열을 냈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비방하는 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계속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좋은 사업가는 안목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곳과 투자해야 될 곳을 압니다. 안목 있는 신실한 믿음의 리더들은 포기해야 할 것과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일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떠나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을 제때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린 여기서 떠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 여정에, 삶의 여정에 중요한지를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독인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이 책임 있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떠남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이 어정쩡한 화장실 자세,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 말씀에, 한 발은 세상 가치에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세상의 위로도 없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자세, 모든 것이 뒤섞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떠드는 종교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맨날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마는 중년의 나이에 정말 변화도 싫고 부담스럽고 하던 대로 지금처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배적일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는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실패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헬리나 우연이 참 멋진 말을 했는데요, 창조적 떠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건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끊어지고 단절 슬픔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요. 얼마 전에 좀 시간이 됐나요? 제가 그 TV 채널에서 김영하 작가,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이 작가가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를 잠깐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여행이 그냥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이 맨날 여행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보고도 되잖아. 다 TV 보고 장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현장에 가느냐면 그렇게 떠나면 그 공간, 그 자리에서 그 공간감에서 오는 공기, 문화, 공간감,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서, 여러분 젊은 시절에 꼭 여행하라고, 제가 우리 아들 보고도 여행을 위해서라면 내가 논을 팔아서, 참고로 논은 없습니다만 팔아서라도 내가 지원해 주겠다.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서 처음으로 엄마의 품을 떠난다는 건 유치원 갈 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한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를 시작했던 교회에 한 300명 그렇게 되는 교회인데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3월이 되면 아주 아비규환이 벌어집니다. 애들이 와서 막 울고 불고 똥 사고 오줌 사고 엄마 떨어진다고 초상이 나서 난리예요. 근데 결국 몇 사람은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엄마하고 분리가 되는데 못 떨어져서 엄마가 데려가 아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참 교훈이 많습니다. 이 고비를 못 넘기면 물론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두고 그 극복하지 못한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떠남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나의 예습관, 인간적인 생각, 익숙해져 있는 것. 저는 한글 타자는 잘 치는데 영타를 못 쳤어요. 영어만 나오면 너무 불편해서 카페에서 옮기고 독수리가 되고, 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서 한 6개월 전쯤에 영타 연습하는 어플을 하나 받아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데 뭐 몇 번 칠 일도 없고, 지금은 이렇게 비밀번호부터 이게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색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변화를 만들 수 없었겠죠. 오늘 에베소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부흥은 떠남을 결단하는, 쉽지 않은 이 바울의 결단이 큰 몫을 했다는 것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부가 안 나는 일을 붙잡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지만 나는 뭘 떠나야 할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겠죠. 에베소 지역의 하나님의 부흥의 두 번째 단계는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단호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건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어정쩡한 사람보다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99% 헌신된 사람 수백 명, 수만보다 좀 스펙은 약하더라도 내 인생 주를 위해 그냥 그릇에 물을 쏟아 엎듯이 드리고 싶은 그런 진정한 헌신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손이 없고 그분은 발이 없으시잖아요. 무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지금도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은 이 어려움 속에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를 위해 나를 던지고 싶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새벽에 나와서 몇 분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난 별로 실력도 없는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두란노 서원은 일종의 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빌려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라 매일이었습니다. 매일. 바울은 이 일에 적어도 2년 동안에 헌신했습니다. 온 유럽과 소아시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그입니다. 근데 그가 그 많은 지역을 포기하고 2년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어쩌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이 말 저 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친 거 아니냐, 시간 낭비 아니냐, 꼭 몇 사람 붙잡고 이럴 필요 있냐, 복음 전할 곳이 에베소뿐이냐. 그러나 바울은 오직 사람 세우는 일, 진짜 일꾼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장 빠른 길임을 그는 간파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거창한 선교 센터를 짓고 교단 교파를 아우르는 연합운동을 하고, 여러분 다 괜찮아요. 건물 짓고 우물 파고 시설 개선하고 도와주고 나름대로 성과 있는 일입니다. 남은 것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 게 없어요. 원주민들의 그 순수함도 다 변질되어 버리고 낡아빠진 건물만 남고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 다 경험합니다. 손만 벌리는 선교 거지들만 양산해. 선교사들이 오기만 오면 누가 돈을 줄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소중한 시간 2년을 온통 그래서 이 일에 쏟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 에베소의 진짜 말씀의 부흥을 만든 이 길을 놓치지 말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략이 그런 거 아닙니까? 12명 정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그들을 붙잡고 온통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요. 바울의 선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수없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가 한 교회를 세우고 다음 교회로 옮겨가는 자기가 타이밍을 결정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목회 서신에 사랑하는 아들, 동역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면서 충성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네가 위임을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구조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획기적인 것은 이 일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따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에베소 전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훈련했는데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훈련받은 자들, 세워진 자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는 폭발적으로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분야냐 정말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155명의 생명이 엔진이 정지된 그 여객기 안에서 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1만 9천 시간의 어마어마한 비행 경험과 노련한 기장 한 사람의 기지로 다 살아났잖아요. 지금 이 지구촌과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밤에 책을 이렇게 저는 책을 원래 날치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최윤식 박사 세계가 알아주는 미래학자입니다. 우리 교단은 출신이고 목사이기도 한데 외국 가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10년 전부터 교회만이야 이 교회를 동생이 좀 썼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동생과 함께 공저한 책인데 여러분 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 지혜가 가득가득해요. 이분이 한국 교회와 세상을 향해 한 그 미래 예견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다. 3년 이후에는 장성택이 숙청될 것이다. 이게 여기 다 나와요. 중국의 사드 보복,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차의 등장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돼요. 자기는 정말 이런 예측이 맞지 않기를 기대한대요. 이건 예언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고 한국 교회는 이제 5년 시간이 남았대요. 완전히 침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는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10년 전의 예측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대요.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기본 재정을 견디지 못한 교회들이 합병하고 이단의 그 건물이 넘어가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5년 후에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못한 교회, 준비된 성도와 준비되지 못한 성도는 차이가 나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정확하게 말해요.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 당연히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위선, 도덕적 부패, 사회적 불법과 죄악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악랄한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를 거부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다음 두 번째가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본질 회복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이끌림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지만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두움이 자유로는 벗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악, 문란함, 탐욕.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삶을 사는 나가 있어야 된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할 만한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성령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이게 진짜 제자예요. 제자. 할렐루야. 그의 삶 자체가 선조적인 삶이 되는. 야, 하나님 계시네. 저 친구 보면 진짜 하늘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힘만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겠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면 사람 세우는 일에 중요성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훈련이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떤 그 분이 영상을 올린 그 분이 여자분인데 강아지 훈련시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막 시키니까 강아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집에 딱 데려가더니만 여기서는 잘 안 돼요. 간식을 해서 굽신굽신 하니까 강아지가 간식 먹으려고 발을 써서 그래서 내가 참 놀랍더라고요. 강아지도 훈련을 시키니까 이 굽신굽신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훈련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차별화가 필요해요. 차별화. 인간은 차별하면 안 되는데요. 훈련은 차별이 필요해요. 교회가 안 하고 못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맞춰서 모두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오합지졸만 양산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버려두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훈련만 시키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들에게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떠남과 따로 세우고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이렇게 했어요. 담임이 되면서 잊어버렸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겨우 내 신앙 하나 견디면서 예배 드리고 내 믿음 지켰다는 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 잘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침몰 위기에 있는 이 교회를 구하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차세대가 이제 뭐 방콕 묵상이라는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짜집기 편집이 아니라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큰 미래 대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 완성도를 떠나서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가 다 닫히면서 한국교회 위기는 이 질병과 더 빨리 올 텐데 여러분 그래도 또 열린 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영상이나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매체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대화하는 거, 또 줌, 뭐 구글 밋. 그래서 지난 월요일 우리 교육자들이 영상으로 회의를 해봤어요. 30분, 2시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요. 정말 안 오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세우지 못한 사람들, 직접 갈 수 없는 사람들 4-5명이 그 라인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해요. 확인도 가능하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멈추지 마시고 도전해서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침몰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이 수도권과 지역 온 세상을 살리는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